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로부터 시작된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는 문제가 어떤 것인가 이거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영적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적 문제 이거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번 그 렘넌트 교사 세미나를 했는데 그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하자면 간단하게 이제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 렘넌트를 살리는 렘넌트 교사의 이 세 가지 미션이 있어요. 요거를 좀 나누고 본문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으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이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복음 각인입니다. 복음으로 각인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는 내용이다. 이 복음으로 각인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나는 세상으로 각인된 것이 아니고 어떤 뭐 성공으로 각인된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각인된 걸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내용기나 업이나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사람이 복음이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복음으로 각인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첫 번째 미션이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해결을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죠. 자, 그럼 이렇게 복음으로 각인된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이룰 수 있냐? 그거는 바로 첫째는 이 예배. 이 예배 시간, 그 다음에 우리 자신들이 묵상할 때,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 이전서 얘기했잖아요. 이 1분의 구원의 길이라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봤다는 거잖아요.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예배 시간과 묵상을 통해 가지고 복음 각인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 대부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아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다음 주 무슨 누구, 뭐, 가족 무슨 누가 행사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지? 돈도 없는데? 이런 거 잡혀 있어요. 그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그 복음의 관점에서 예배 시간, 여분, 우리가 구원의 길이 어떻고 이런 예배 시간에 나눈 말씀 있잖아요. 그거를 묵상하면서 복음으로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간다는 게 딴 게 아니고 예배 시간에 나눈 말씀을 내가 잡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묵상을 안 하면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죠. 뭐 매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 주시는 내용이 뭐냐 하는 거죠. 이렇게 되시면 응답은 어떻게 됩니까? 응답. 이 응답이 중요하잖아요. 응답은 결국은 행복한 기도가 되어집니다. 기도가 행복해요. 이게 응답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응답 중에도 올바른 응답이 시작돼요. 복음으로 각인되면 올바른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 인생에 있어가지고 이 올바른 응답이 와야 되죠.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성취되고 이게 올바른 응답 아닙니까? 교회를 다녔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는 거는 뭐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는 거예요. 말씀이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실현되고 나타나는 걸 말한 거죠.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 올바른 응답인데 이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미션입니다.
올바른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이걸 찾아야 돼. 그게 교사 세미나에서 말한 세 가지 미션의 첫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을 찾아라 그랬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 이거를 찾아야 돼. 첫째는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아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를 복음으로 전체가 복음화되는 것이 나의 것입니다. 교회일 수도 있고요. 나의 목표일 수도 있고 나의 직장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은 뭐냐? 세계복음화예요. 언약이. 그거를 딱 잡고서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게 중요하죠. 자,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겠는가? 첫째는 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말씀 통해서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힘. 힘을 얻으라.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정말로 영적인 힘이니까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려면은 말씀 통해서 힘을 얻어야 돼. 힘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어떤 것입니까? 그 응답은 바로 나만이 갖고 있는 유일성, 오직으로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유일성, 나의 유일성을 갖게 되고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나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재창조의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이에요.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찾아야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생활에 정말 깊은 맛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되는구나. 이런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전부 육신적인 겁니다. 이거 빼버리면요.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전부 육신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내가 사는 이유, 육신. 아닌 것처럼 하면서도 다 거기 걸려 살아요. 이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결국은 자기한테 유익되고 안 되고 이거 따지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심각한 상태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을 찾으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걸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 원하시는 나의 현장이 뭐죠? 비전. 비전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주신 비전, 이걸 성취하고 그것은 바로 오늘 성취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은 바로 오늘 그 비전을 성취하는 것이다. 오늘밖에 없어요. 그 비전은 오늘 성취하셔야 돼요. 자꾸 내일 귀신에 잡힌 사람은요, 맨날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뭐 나중에 하지 뭐, 맨날 그래요. 그게 가장 영향을 끼치는 흑암의 이름입니다. 흑암 이름, 네 뭐 이름 뭐냐? 그러면 내일이야. 내일 하지 뭐, 이게 내 이름이래요. 그 귀신이 제일 영향을 많이 끼쳐. 다음에 하지 뭐, 그 친구는 다음에 하지 뭐, 지는 내일 하지 뭐. 또 비슷한 애들이 있어. 꼭 오늘 해야 되냐? 이런 거. 전부 같은 친구들, 귀신의 이름이야. 거기 걸려 들어간다고, 대부분. 이거 좀 해라, 그러면. 좀 힘들어서 다음에 할게. 항상. 내일 하면 안 돼요? 맨날 그 식이에요. 뭘 하라 그러면, 미루다가 마지막 10분 남은 그때 막 합니다. 하긴 해요. 순발력이 있어가지고. 엉터리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 모습이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그 마귀한테 완전히 영적 문제 심각하게 걸린 거예요, 그게. 이거 비전을 성취하는데 오늘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나의 현장이 돼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중요하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그것은 바로 어떻게 이것을 성취하겠는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아야 돼요. 첫째는 찾기. 그게 어떤 것인가를 찾기가 첫 번째. 찾아내야지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전도자의 62가지 삶.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21가지 각인시키는 거, 그죠? 체질하는 거, 뿌리는 거 21가지 삶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전도자가 살아야 될 20가지 전략이 있죠.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자세 5가지 있죠. 그 다음에 사람을 분별하고 바라보는 시간표와 기준 9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성공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자세 7가지, 합치면 62가지입니다. 이거를 찾아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저번 시간에 제가 했어요. 이거 더 하시면 돼요. 화면 들어가고.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응답은 어떤 것이냐? 나의 현장을 우리가 살리면 진짜 어떤 응답이 오겠는가? 그것은 바로 7 현장을 살리는 주인공이 됩니다. 주인공, 주역이 돼요. 주역. 7 현장의 주역. 7 현장이 뭐죠? 전도, 복지를 살리는데 전도를 하는 목적으로 복지를 전도 복지. 전도 NGO는 Non-Government Organization 해가지고 무정부 조직, 비정부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전도 NGO를 통해서 모든 나라 사람 살리라. 그 다음에 전도 미자립을 살리라. 전도 문화를 살리라. 지금 문화가 전부 흑암 문화니까 전도로 문화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도 지금 다민족, 전도 탈북자와 난민들 살리라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힐링하라. 지금 시달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답을 몰라가지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답 좀 찾아보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안 돼요. 답 없어요. 돈 갖다 주면 해결될 것 같죠? 더 문제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만나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3가지 미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첫째, 하나님 원하시는 나, 이거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은 어떤 것인가? 이거를 찾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한테, 렘넌트들한테 이 답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이 영적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영적 문제가 이것을 회복하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 되고 영적 문제부터 모든 어려움이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영적인 문제에 대한 것을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 영적 문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고 이 문제로부터 많은 것이 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우선 이 영적 문제는 근본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근본 문제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근본 문제가 뭐냐? 근본 문제 요거를 이 결과가 영적 문제로 시작이 돼요. 근본 문제의 결과가 영적 문제. 그러면은 근본 문제는 무엇이냐 이거죠. 근본 문제가. 근본 문제는 3가지 중요한 문제를 근본 문제라고 그래요. 3가지 중요한 문제. 그 3가지 중요한 문제 첫째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이제 떠납니다. 누구한테 속아서요? 마귀에게 속았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인이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약속을 어겨가지고 죄를 지었어요. 죄.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자, 이 근본 문제는 뭡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인생의 모든 어려움이 시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모든 문제라는 게 결국 12가지 문제를 말하는데 사람들이 여기 다 걸려서 지금 시달리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는 것 같지만요. 이거 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근본 문제를 실제적으로 한번 그 결과, 여기 시달리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영적인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시작이 돼요. 그 영적 문제는 어떤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마귀가 우리의 아비가 된다 그래서 마귀 자녀가 됩니다. 자, 영적 문제가 이제 시작돼요. 이 결과. 그럼 이 영적 문제는 결국 뭐냐?
마귀에게 종로로 하는 문제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마귀가 우리 아버지래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목사인 저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게 마귀 자식이라. 전도사님 아들이 태어났는데 마귀 자식이야. 그거 어떻게 가만히 마귀 자녀로 커요? 에이, 내가 예수 믿는데 그럴 리가 있나요? 법적으로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거라니까. 내가 지어낸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마귀 자녀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야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사단에게 걸려있는 문제고 시달립니다. 그게 영적 문제 특징 시달려요. 자, 시달리는데 어떻게 됩니까? 환상, 환청, 가위 눌림 뭐 이런 거 막 걸린 거예요. 영적 문제에 걸려가지고 시달리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면 돼요. 되는데 이제 우리가 계속 그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끝내놨다. 이거를 잘 아시고 접근을 해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영적 문제 다음에 우상 숭배 문제가 와요. 사주팔자 운명.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우상. 자,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것은 마귀에게 걸려가지고 운명과 사주팔자 여기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 사주팔자에 걸려 들어가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뭘 합니까? 우상을 섬기게 돼 있죠. 우상 섬기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굿하고 고사 지내고 점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뭐 굿도 하고 뭐 이런 하는 걸 봤거든요. 집에서 뭐 징도 치고 막 이런 소리 하잖아요. 밤새도록 합니다. 근데 답 없어요. 다음에 더 큰 귀신 불러들여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간 거 쫓아내려면 더 돈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운명과 사주와 팔자를 회복하는 길,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건 모르니까 자꾸만 딴짓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적 문제, 우상 문제 다음에 오는 것이 뭡니까? 정신 문제 오는 거죠. 정신적으로 불안합니다. 그래서 시달리고 대인기 피청하고 사람 못 만나죠. 그런 사람들 지금 너무 많아요. 집에 들어박혀가지고 못 나오고 어려움 당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신질환이 뭐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잖아요. 거의 우리나라 각 가정당 한 명씩 다 있습니다. 지금. 가만 들여다보세요. 우울증 환자 가정에 다 있어요. 지금 전 국민의 60%가 우울증 환자래요. 그거 없을 수가 없죠. 그거 없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우울증 환자 다 갖고 있다고 보시죠. 뭔가 누군가 한 명은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지금. 지금 이거를 살려내야 되는데,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은, 오직 그리스도 안 되면은 안 됩니다. 근본이 바뀌지 않아요. 이거를 우리가 진짜로 알고 도와줘야 됩니다. 이 정신병 쪽으로 들어가는 거 정신 문제 아닙니까? 앞으로 지구상 전체가 정신병동화돼 간다 그랬어요. 갈수록 더 많아져요, 실제로. 너무 많아가지고 손을 못 댈 정도예요. 웬만한 정신병은요, 아예 정신병 취급도 안 해요. 그건 아예 당연한 것처럼 돼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연계가 파괴돼 버려서 그런 거예요. 연계가 파괴되니까 본인도 모르게 정신질환 속으로, 정신병 속으로 시달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만나야만이 치유가 되거든요.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이거밖에 없어요. 이 근본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이런 문제들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접근해 줘야 돼요. 이게 또 됐다가 또 안 됐다 자꾸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육신 문제 옵니다. 온갖 지금 불치병, 난치병 이런 육신의 질병이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암도 옛날보다는 급속도로 막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요.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육신적인 문제까지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가 옵니까? 막 가난이 오고 질병 때문에 이혼도 하고 또 장애도 겪고 굉장히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영적 문제의 후유증이 어떤 것인가를 잘 진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과 심판이 있는 내세 문제 오죠. 그 다음에 지옥 갑니다. 지옥 내세 문제. 이거를 사람들이 모른다 해서 간과하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천국은 있고 지옥은 있는 것입니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러고는 이게 후손들에게 대물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문제가 아니고 후손에게 대물림 돼요. 이런 내용들이 근본 문제에 대한 거예요. 이 문제를 모르면은 굉장히 어려움 당하네, 사람들이. 우리가요, 어떻게 보면은 이 메시지를 알아듣는 것만 해도 축복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교회들이 이걸 얘기를 안 할 뿐더러 몰라요. 교회 갖고 지금 하는 얘기들 어떤 거겠습니까? 진짜 너무 마귀가 들을 때는 낯간지러운 소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들의 정체를 가르쳐 주고 싸우는 길을 가르쳐 주고 이기는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그런 거 얘기하면은 이상하게 들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본 문제 알고 이 영적 문제를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싸우는 내용을 알고 있고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주는 첫 번째 이 고통이 영적 문제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마귀가 속아서 하나님 떠나는데 떠나고 나서 처음 겪는 그 첫 번째가 영적 문제예요. 그럼 자세하게 그 영적 문제의 실제적인 내용은 어떤 것인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영적 문제. 그러면 이 근본 문제로부터 시작된 첫 번째 문제, 영적 문제. 이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구체적으로 좀 이해를 해줘야 돼요. 구체적으로. 영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 떠난 인간, 마귀의 자녀가 돼요. 마귀의 자녀로 바뀌는 이 내용이 영적 문제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마귀 자녀로 소속이 들어가 버리는 게 영적 문제 때문에 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귀신 들려서 귀신 들린 상태. 귀신한테 장악이 된 거예요. 귀신한테 장악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이요 완전히 눌리고 굉장히 시달리고 어렵고 잡히고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뭐 합니까? 그 사람이 계속 어떻게 됩니까? 시달리죠. 시달리는 상태가 돼요. 시달려. 그리고 뚜렷한 병명이 없어요. 병원 가도 병원에서 치유가 안 됩니다. 이거는 영적 문제는 병원에서 치유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병원 가도 안 되고 시달리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귀신한테 장악되고 그리고는 하나님 떠나서 마귀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라는 거죠. 그 내용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어렵죠. 인생이. 그래서 신병, 무병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님이 아닌 영적 질병으로 시달리게 돼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예지몽하고 젊게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다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떠난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전부 영적 문제에 걸려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영적 문제가 어떤 것인가? 저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걸려 있는 병이에요. 그 병의 내용이 어떤 거라고요? 귀신에게 장악돼 버려요. 마귀 자녀가 되는 병이고. 그리고 시달려요. 병명도 안 나와요. 그래서 구슬하거나 점을 치거나 예지몽 뭐 이런 거 꺼가지고 하지만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영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요. 자, 이렇게 할 때 위험한 접근이 어떤 것이냐. 이거 고치려고 우리가 잘못된 접근을 많이 하죠. 잘못된 접근. 이래서 더 안 좋아져요. 오히려 처음보다 더 나빠져요. 그게 뭡니까? 고사 지내고 그 다음에 천도제라 그런 것. 이것도 제사입니다. 악한 영들이 이 땅에 머무는 걸 하늘로 보낸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제사 지낸 걸 천도제라 그래. 자, 부적. 그 다음에 무슨 막 소금 뿌리잖아요. 에이 재수없다 그러면 소금 뿌립니다. 탱화 이런 거 의지합니다. 그림 막 그려놓고 거기다가 막 손을 빌고 그 다음 달마도 같은 거 이런 거 집에다 그려놓고 복을 비는 그런 행위를 해요. 그 전부 잘못된 접근이에요. 그걸 하면서 또 합니까? 이장합니다. 이장. 몇 자리 보고
뭐 이사 갈 때 날 방향 잡고 날 잡고 날 정하고 이런 것이 전부 다 잘못된 접근이에요. 오히려 영적 문제를 더 키워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거든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올바른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접근.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이게 올바른 접근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이 땅에서 어떤 방법과 수단을 취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해결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예요. 어떤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핵심을 말하고 중심을 말해야 돼요.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너에게 주노니 이게 맞아요. 내가 어제까지 노력하고 애써서 만들어낸 이 법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들어와셔서 나와 상관없이 나의 능력과 수준과 나의 배경과 전혀 관계없이 살릴 수 있는 이 힘, 그거를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 그거를 잡고 현장에서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해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제가 구역까지 3개 메시지를 하니까 너무 이게 의미가 없어요. 헷갈려요. 사실은 공전사님 하시면 돼요. 시간 많이 들이면은 잠깐 읽어보고 같이 나누면 되잖아요. 뭐 어렵습니까? 그리고 요새는 구역 이걸로 안 하잖아요. 구역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시고 우리 1분 권액을 같이 합시다. 이런 거 연습시키시고 아니면 3분 합시다. 이런 거 하고 그다음 또 양육 교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이게 지금 양육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 나누시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게 더 나아요. 그래서 구역 공과에 대한 거는 각자 집에 가셔서 하세요. 오늘 내용은 뭐 구역 공과 내용은 다 준비되어 왔습니다만은 제가 보니까 그래요. 한 주에 한꺼번에 3가지 메시지 들어서 소화가 되겠냐고요, 그게. 그게 말이 안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건 뭐 그냥 아마 가만들어 참고하는 수준이지. 목사가 얘기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의미가 없어요. 오늘 이 2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항상 앞에 거 메시지, 2번째 거 이거 기억하시고 하고 그게 없는 날 제가 구역을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특별히 혼전경 체육대에 놓고 기도해 주시고